성경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45편 본문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기도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간청하는 성격인데 차원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원을 아뢰는 것이 중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하는 경우에는 각 사람의 소원에 대하여 그 자신보다 잘 알기가 어렵고 상대방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다 하나님께 중보하기에 합당한 소원이냐를 알기가 쉽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보 기도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받고자 하는 기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분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그 당사자에게 진정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일까? 여기서 한 걸음 또 나아가게 되면 내가 이 내용대로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월권을 행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저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중보기도 내용과 똑같지 않고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기도를 찾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승리였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말만 하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좋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승리를 말할 때 모든 삶을 투쟁이나 전쟁이나 대결이나 경쟁으로만 보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승리는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승리잖아요. 믿음대로 살았느냐 믿음대로 못 살았느냐, 믿음대로 살면 승리잖아요. 직분이나 본분이나 사명에 따라 살았느냐 자기 식대로 살았느냐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나 인생이 영적 전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웃 간의 경쟁,
악한 영의 유혹이나 공격에 대한 싸움이 있는 것이기에 신앙 인생의 성공, 신앙 인생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승리했다, 승리해야 한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가령 복을 받았다고 하면 진정 그 복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복인데 나중에 복이 아닌 경우가 상당하더라고요. 성공도 반짝인 성공이 많고 성장이나 발전도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신앙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신앙적으로는 나빠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조차도 항상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김영석 교수를 보면 청소년기에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연약해서 조심하고 운동하고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105세이 되기까지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살잖아요. 건강했다면 젊었을 때 요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공, 성장, 건강이라는 축복의 개념은 상대적인 경우가 많아서 또 계속적이기보다는 일시적인 경우가 있기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요, 찬양인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아마도 날마다 승리 생활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고 사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저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 생활하게 하려고 한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무엇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라 도다. 아멘. 이 구절을 간단하게 핵심을 말해본다면 왕의 그 입술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왕이 그 입술로 아름다운 말, 좋은 말만 하게 되니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시기만 하면 그리하여 오해를 만들어내지 않고 언제나 아하 그랬군요 라는 이해를 만들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행복 아카데미 교육에 나온 것입니다마는 말대로 된다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행복 아카데미 교육을 한번 기억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된다. 세상에서도 말하더라고요. 말대로 된다. 민수기서 14장 28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행한다고. 말대로 된다는 말에 합당한 구절일 수 있겠죠? 시편 57편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앞에만 나오는 거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엇을 만든다고요? 입술의 열매. 여러분이 말하는 그 모든 말에
열매가 그 말대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고 자기 입의 말로 행복할 수 있다. 만족을 누린다. 그리고 그 입의 말로 말 때문에 죽고 살기까지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대로 된다는 말씀을 꼭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승리 생활을 원하십니까? 말대로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게 되느냐면 은혜의 말, 좋은 말을 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나름대로 신앙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가장 잘 못하는 것이, 지금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말의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잘 못해요. 말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인데 말을 잘 못하니까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된다고 해야 되는지. 여기가 차고 넘친다면 제가 말의 능력이 대단하겠죠. 말을 잘 못해요. 물론 이 말을 못한다는 것이 뭘까? 저는 행동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말이야 얼마나 실수를 하기가 쉬운 거냐? 벌려인 대로 쉽게 말하면 되는 것이지 원래 실수가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말을 신경 써갖고 힘들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하는 태도가 저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어요. 잘 안 고쳐져요. 참으로 자기 편한 대로 말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는 조상 대대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있는 대로 말하려고 해요. 자꾸만.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있는 대로 말을 해버려요. 그냥 바로바로 말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게 진실하고 정직하니까 그냥 말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에 상처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풍성함, 만족을 누리는 것이 말에 있고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실 때에 여러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평가를 내리게 되기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했어 그때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어?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혹 말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말에 있어요. 목사라 그런지 모르지만 말에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쓰고 있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쳤는데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좋은 말이 차고 넘쳤는데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것도 아닌 것에 화를 냈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손해를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 여러분의 생애가 완전히 그냥 나쁜 길로 돌아버린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회의를 자주 하고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 아내와 자녀들과 또 어머니가 계실 때는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말을 못합니다. 대화도 잘 못하고 말을 잘 못해요.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주의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보통 1대1로 대할 때는 제가 대체로 있는 대로 말하기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잘못을 하곤 해요.
근데 제가 집에 가면요, 말이 막 나와요. 제가 대체로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편이어서 그냥 집에 오면 그냥 심해져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제 입술이 은혜로운 말을 머금고 살았더라면 저는 현재보다 놀랍도록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뭐 복을 받았다는 게 뭐 큰 부자가 됐다는 말이보다는 제가 정말 은혜로운 말만을 쏟아내고 살았더라면 아마도 저는 더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시며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앞으로의 젊은 분들은 앞으로의 남은 삶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복을 위하여 입술에 은혜로운 말만 머금고 살아서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복을 영원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학자들은 메시아시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의 아가서라고도 말합니다. 시인이 결혼하는 왕을 축하하는 시이고 아마도 솔로몬의 초기 시절을 배경한 노래라고도 합니다. 외적으로는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왕의 혼인 축하이지만 내적으로는 한 이상적인 왕의 배후에서 그 왕을 세우시고 후원하고 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얘기는 설교하고 이게 신학적 얘기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저만 알고 있고 그냥 설교해도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설교가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언급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로운 말을 하는 왕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왕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귀하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왕자 같다, 공주 같다 그러잖아요. 여기 왕이라는 말도 그런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성도는 세상에서 다 왕 같다고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성도들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부모가 자녀에게, 나이 드신 분이 어린 분에게 은혜로운 말을 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말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은혜로운 말을 입에 달고 살기만 한다면 영원히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운 말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면 좋은 말은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왕이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로운 말을 입술에 머금고 말하는 사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아름답고 그래야 모든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나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름다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답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시잖아요.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쫓아 지음을 받은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 불순종의 죄가 들어와서 결국 인간은 추한 죄인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축복의 대상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져야 된단 말이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 중심으로 산 죄를 예수님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해야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고자 한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죄 용서의 은혜.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산 잘못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예면한 죄에서 용서받고 내가 주인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교단을 뛰어넘어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계시는데 돌아가셨죠? 그분이 생전에 한국교회를 걱정하며 한 말이 크게 신문에 난 적이 있어서 제가 주의 있게 봤었는데요. 한국교회는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은 제대로 못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만 하고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한국교회가 큰 병에 걸렸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신자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에는 순종하려고 하는 건 별로 관계를 안 하고 그냥 막 살아요. 막 살아. 저를 비롯해서 이 비판에서 벗어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은 불순종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소금과 빛이 되는 신앙인이 있겠습니까? 세금을 정직하게 냅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환경 보호를 온전히 합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경우는 더 심한 것 같아. 더 심한 것 같아. 믿는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더 심해. 성공에 대해서, 결혼관에 대해서, 행복관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불순종의 죄에서 온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로운 말을 못하고 산 죄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선하고 좋은 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복음의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말을 선하고 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 그러나 이런 말만이 좋은 말이 아니라 오해를 만들지 않고 쌍방 간의 의사를 소통시키는 말도 정말 좋은 말입니다. 분노하지 않고 말을 잘 표현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는 사실을 사실로 전하는 것도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화해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맨 싸움만 일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산다면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을 모델로 삼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1절, 2절에서 아름다운 말을, 은혜의 말을 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근데 아름다운 말과 은혜로운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3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이 그 진리와 온유와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병거를 타고
등장하는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를 다 읽기가 뭐하니까 4절하고 7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세상의 왕은 전쟁하러 나가는 거죠. 세상의 왕은 더 땅을 많이 차지하고 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부하를 두기 위해서, 더 많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왕은 전쟁하러 나가지만 하나님 믿는 왕은 어떻게 나가느냐?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싸우기 위해서, 폭력과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내걸고? 진리를 내걸고 온유와 공의와 정의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모든 왕들보다 높여주시는가? 모든 왕 같은 삶 속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전쟁터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본문에 있는 왕처럼 전쟁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는 말 전쟁하는 세상에서 산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대표적인 것은 말로 하는 거죠. 국회에서 다 어떻게 전쟁합니까? 말로 전쟁합니다. 장사도 어찌 보면 말로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말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공의와 정의를 온유로 드러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은혜로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 위험성이 있나요? 은혜는 좋은 말만 하게, 은혜의 입술을 머금다는 말이 이게 좋은 말만 한다는 말은 아닌데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덧붙이고 있다고 봐요. 좋은 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관자가 되기 쉽고 방종하도록 방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넘지 않아야 할 선은 진리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은혜라고 하더라도. 공의와 정의를 벗어나도 안 돼요. 그냥 공의와 정의를 그냥 정지하듯이 하면 안 되고 온유함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은 진정 예수님을 닮는 말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이요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해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말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입술이 되기만 한다면 승리생활이 됩니다. 단 위험한 것은 공의가, 진리가, 정의가, 온유함이 나타나는 건 기억하시면 돼요. 끝으로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름다운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신부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신부된 신앙인들이 신부가 되기 전 과거의 삶을 동경하고 그 과거의 습관을 좋아하며 살아가게 되면 곤란할 것입니다.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에 속한 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전날 우리가 속하여 있던 세상과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야 한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세상 풍속을 따르며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에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향락,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에 멋있는 것,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 그것을 향한 욕망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좋아할 수는 있지만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믿음이 충만하면 될 것입니다. 세상 신부도 맵시에만 신경 쓰지 않고 말을 매우 조심할 것입니다. 세상 신부도. 여러분 신부가 욕하는 거 본 적도 있겠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어렸을 때 신부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냥 말하는 것도 다 이쁘더라고요. 왜 신부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을 수 있을까요? 여성성을 생각해 봅니다. 신부는 신부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신부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의 현실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험악해질 수 있는 위기도 있다고 말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영성으로 그 입술에 은혜를 담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어떤 경쟁자보다도 뛰어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을 닮은 은혜로 충만한 입술이 되어서 영원한 복, 모든 경쟁자보다도 뛰어난 복, 승리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좋은 말, 은혜의 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